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섬토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지금
영원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한 은혜. 타바나우 주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 도시에서 유명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불신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교님처럼 명철하신 어르신이 기독교라는 우화를 믿는다고 하니 저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 기독교 주교라고 하는 사실을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주교가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선생님에게 그 폐결핵 환자가 그 처방을 받아서 그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그들도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처방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교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 모두 다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교님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편이 여러 편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에서 150편까지 이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사와 음정과 박자를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부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제를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바쳤는데 쭉정이를 바쳐서 안 받으셨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쭉정이를 드렸겠어요?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겠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그 까닭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이 아벨이 드리니까 가인도 따라서 드린 꼴이 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까닭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반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아벨의 믿음은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멘. 이 진리가 증명이 된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여기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요. 이런 사람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고 하는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죠.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인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원토록.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곳에 영원토록 사는 동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장장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 뒤늦게 가서 깨닫게 돼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역사하셔서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당장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뒤늦게 가면 감사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 찬송만 드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능력의 역사를 다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70년 가까이 누리며 살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몇 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이 있어요. 물을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태양볕을 받으며 살게 하셨어요. 태양이 없으면 다 얼어 죽고 말아요. 또 하나님께서 곡식과 채소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거저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은혜입니다. 이 창조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창조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죠. 또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평생토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이죠.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216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죠? 배은망덕한 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한 여자의 니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역한 자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 배역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성경에 배역한 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폐역한 자가 있어요. 이 폐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인류까지 저버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반역자가 있어요. 이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륜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는 배역한 자나 폐역한 자나 반역하는 자가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간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배역한 자, 폐역한 자, 반역한 자가 되면은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올바르고 공평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또 공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가리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건강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여 살려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역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즐거운 것이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죠. 그래서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러죠. 엔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 또 엔돌핀보다도 몇 배가 더 좋은 그런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다 쇠해지고 결국은 쇠하여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귀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그 은혜를 심입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그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아멘.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또 구원하실 때 저도 돌보아 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푸실 때 저를 빼놓지 말고 저도 꼭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드릴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항상 그 은혜를 심입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은혜를 심입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가스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수억 대가 가는 그런 외제차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가스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차는 좋은데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되는 거죠. 기름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이런 차는 몇백 킬로를 쌩쌩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1km, 2km가 아니라 10km, 20km가 아니라 몇백 킬로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310장을 불렀습니다마는 거기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세 가지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주의 기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주의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그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그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또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넘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은 워낙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도 웃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찡그리지 마시고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시편 기자의 기도는 주의 기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주의 기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국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이것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그 마음속에 넘쳐 흘러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3일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일도 안 돼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반역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 마음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 버려야 되겠죠.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죄와 악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도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구원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감사 찬송을 하며 기도하며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